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매주일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이 단어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 30년을 넘게 하면서 많은 설교, 많은 성경 본문을 텍스트로 선정해서 이제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 늘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꼭 설교해보고 싶은 성경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 로마서. 그런데 제가 계속 미뤄왔던 이유는 이 로마서는 워낙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언뜻 이 로마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의 헌법과도 같은 이 성경이 로마서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가 두려웠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 그리고 이 섣불리 이 복음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계속 미뤄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4년에 걸쳐서 이제 몇 개월씩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어떤 성경을 텍스트로 매주일 말씀을 나눌까 이 고민과 기도를 하다가 이 로마서에 제 시선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이 낳은 복음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 로마서가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쳤으니 당연히 로마서 복음을 좀 말씀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 전반부까지가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쭉 헬라 지역, 헬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에 도착해서 3개월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3개월을 머무는데 그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 서신서가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낼 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로마를 못 가봤어요. 사실 그 시민권도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상업을 하는 유대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부유했는가 봐요.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이제 그 아들 바울에게도 그 시민권이 이제 혜택이 주어졌고, 그런데 바울은 정작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로마였단 말이죠. 그 로마의 복음의 깃발이 꽂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유럽과 세계 전역으로 이 복음이 확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늘 바울의 멘트는 뭐였느냐면 로마 가고 싶어.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먼저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 로마서를 전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요즘처럼 뭐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었고요, 가장 기독교 탄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뭐 사자하고 싸우다 밥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숨어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그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은 뭔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능력인지, 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지를 이 로마서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무엇냐라고 알고 싶으면 이 로마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귀한 로마서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먼저 여러분, 첫째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짧은 말씀이에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성도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눌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이 성경이었는가? 그것은 로마서가 재발견되고 재해석될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다른 뭐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로마서를 읽을 때 사람이 뒤집어지고 막 불이 임하고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졌는가?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성경이기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성 어거스틴, 우리 어거스틴 잘 알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그가 방탕한 탕자로 지내다가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성자가 돼요. 로마서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이 썩어 문드러졌던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루터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도 이제 나눌 거예요. 그게 로마서 복음.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칼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칼빈도 종교개혁자예요. 이 칼빈도 어떤 부분의 말씀 때문에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종교개혁을 했느냐? 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랬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성경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 그래요. 성경의 많은 보화들을 찾으려면 로마서를 읽고 들어가야 그 보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장로교나 뭐 다른 뭐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같은 경우 1738년 5월 24일 그는 뭐 복음 전도자로 미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런데 냉랭해요. 이 뒤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가 그날도 별 기대감 없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서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설교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그때 불이 임해요. 이 웨슬레에게.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슬레 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이 거룩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막 이런 역사들이, 불의 역사가 로마서에서 그런 역사들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써보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300년 후에 그렇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고문했던 그 로마가, 그 불신앙 잡신의 나라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역사책에 다 배우셨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 로마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 사람의 변화, 어떤 나라의 변화, 이 로마서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 엄청난 이 복음, 중요한 이 로마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약간 좀 설렘이 있고 좀 흥분이 돼요. 제가 얼굴에 좀 나타납니까? 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이 로마서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 어떤 거룩한 복된 개혁이 일어날까? 우리 주일교회가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 어떤 건강한, 어떤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매주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편지 쓰면 첫 서두 첫머리에는 인사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제 1절에서 7절 그들을 향해 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소제목을 잡아내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정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 첫 판부터 그냥 이렇게 무겁고 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야, 부담 100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요즘에 TV나 그 영상 매체에 이런 단어를 써요. 영혼이 없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혼이 없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 뭐 죽었다라고 하는 말 아니고요.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성의가 없거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해요. 야, 영혼이 없는 멘트야 저건. 영혼이 없는 인사야. 저건 영혼이 없는 말이야. 이게 뭔가 그냥 거칠애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이 영혼이 없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첫 서두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인사는 영혼이 없는 멘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짧은 인사말 속에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진심과 그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기에 철철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걸 밝힙니다. 자, 이 로마서를 지금 쓴 사람이 누구냐? 기록자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뭐 받은 편지를 아니면 뭐 율법학자를 통해 받은 어떤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 니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생각하며 너희들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이 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 이 받는 사람은 누군가, 이 부분도 명확하게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에게 썼는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게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과 6절 그 사이의 말씀에는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짧게 명쾌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이 인사말에서 짧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2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두 단어가 이 복음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부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복음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와. 자, 오늘 2절에 이 복음은 뭐냐? 4절, 6절, 7절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신비한 단어 다 갖다 모아놨어요, 바울이. 자,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편지를 딱 받으면서 이 복음? 복음이 뭐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것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분, 이 땅의 짧은 생을 마감하면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뻐하십시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식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학자예요. 이 바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3명의 가장 위대한 랍비가 있어요. 율법 박사들. 그 사람 하나가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3대 당시의 학자 중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구약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달달 외다시피 할 정도로 율법 학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이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의 많은 부분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구약 율법을 다 들여다보니까 아니,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내가 믿는 예수인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고 바울은 지금 가슴이 벌렁거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2절 말씀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성경의 많은 부분의 예언의 성취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그걸 이게 확인하는 순간에 이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바울은 오늘 2절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감동스러웠는가 봐요. 자기를 만나주신 내가 믿는 그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게 막 가슴이 뛰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2절의 인사말에도 그 얘기하지만 로마서 16장 끝 종지부를 찍을 때 그 25절입니까? 한번 16장 25절에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로마서는 끝납니다. 바울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요. 이 감격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고 있지만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당신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예수 믿는 그것이 당신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다가 이 2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울만 만나주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그분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고 그분은 나에게도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가슴이 뭉클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도 그 혜택 수혜자가 되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것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복음을 가진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경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대에 내가 주역인 거예요. 내가 주역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 다 버려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분 만난 감격 때문에 일평생 그분을 위해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면서 감동이 없고 지루하고 냉랭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10년, 20년, 50년, 60년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감격에 은혜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까 제가 저는 이게 좀 가슴이 뛰어서, 그래,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야, 더 감격적으로 찬양해라. 저 얼굴에 저 복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얼굴만 봤어요. 보이는 거에 딴 데는 안 보이다가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분에게 복음의 감격,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난 것, 이건 진짜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로또 복권 그게 가장 와닿을 것 같네요. 아니, 어느 날 TV 보다가 숫자가 다 맞아. 몇 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 6개? 7개? 그럼 하나만 남겨놓고 다 맞았네. 근데 하나 딱 이제 뽑는 거야. 딱 뽑혔어. 딱 맞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표정 시원찮아요. 자, 딱 맞아. 그게 700억짜리네, 그게. 딱 맞았어. 그럼 표정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지금. 아니, 성경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율법 박사인데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한 메시아가, 아니,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래 좀 하셔요. 만약에 어머머머머머머, 바울이 오늘 2절에 이 복음이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음에 아마 기리기리 기뻐 뛰면서 감격했을 그 어떤 부분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동일하게 밀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표현을 안 되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뛰쳐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울이, 자, 복음, 당신이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럼 바울이 굳이 왜 이 표현을 하느냐면 이것은 이 이유예요. 여러분, 요즘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상의 어떤 인물, 이솝우화의 어떤 소설 속의 주인공, 설화의 주인공으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상인물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그 얘기,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 역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인성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건 신성을 가져.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복음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인사말 말미에 이렇게 막 감격스러워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 멋진 선언이에요. 오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바로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한번 감격을 가지고 시작. 나는 바로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오늘 바울이 1절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종이라고 인사말에 쓴 것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그럼 로마서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 본문 헬라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둘로스 이 표현 쓰면 이건 진짜 욕이에요, 욕. 터부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안 쓰는 단어였어요. 특히 로마에서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안 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인구 절반이 종, 둘로스, 노예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강대국이었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이 둘로스가 됐어요. 역사, 이 로마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종들, 이 둘로스들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육체 노동하는 노예, 가정교사로 일하는 노예, 검투사로 일하는 노예, 맹수를 조련하는 노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로스. 수치스러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로망이 뭐였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노예 종이더라도 뭔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막 많이 갖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말고 라틴 시민권이나 이탈리아 시민권만 사도 대단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신분과 배경과 지식에서 뒤처질 것이 없는 이 바울이 오늘 자기를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창피함과 비굴함이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과 감격이 여기에서 묻어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당시에 그 역사 문헌에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7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둘로스였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첫 문장 인사말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육체적으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진정 그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지금
비록 육신적으로 주인에게 묶여서 자유가 없지만 당신의 영혼과 정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소속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사십시오. 당신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비굴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당당해요.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고 힘든 환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런 선언을 그래서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 지금 주인, 악독한 그 주인, 당신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그 주인, 육체적으로는 당신 그렇게 매여 있지만 당신은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한 주간에 제가 삶을 이렇게 어제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오늘 주일 여기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한 주간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여러분 무언가에 계속 종처럼 끌려가는 삶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끌려다니고 직장의 어떤 사람의 일, 자녀, 가정,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질병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고단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운 건 아닌데 그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단하고 힘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바울이 7절의 마지막 이렇게 복음을 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진 당신이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력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나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당당함, 왠지 모를 자신감, 왠지 모를 넉넉함, 기쁨. 내가 지금 무언가에 매여서 끌려가고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나의 환경 속에 있지만, 나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만 내가 복음 안에 있기에 여러분, 왠지 모를 그 복음이 주는 당당함과 기쁨과 감격과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그 복음이 자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송가 413장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자, 여러분, 이런 복음이 주는 강력한 평안은 오늘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가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만 우리 1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뭔가 비굴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 자유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